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해결하는 길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이란 뜻은 영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의 의미가, 이 선악과의 그 성분이 독해서 만지면 그냥 죽고 보기만 해도 악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먹지 말라, 딱 하나 단서입니다. 죽는다. 너무 단순해요. 딱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겼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거역한 거죠. 알지만 거역한,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그걸 믿어야 할 영역들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겠다. 판단이 되면 믿겠다. 그게 이제 선악과 실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요. 십자가의 장소가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골고다가 해골의 곳.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하는 내 활동으로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되면 새벽에 나오고, 이해되면 내가 선교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선악과의 판단인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기로 방향이에요. 믿음은 방향이라고 했어요. 믿으면 당장 즉각 어떤 일이 벌어지는 역사, 능력, 그렇게 가면 어려워집니다. 신앙이 자꾸 어려워져요. 믿으면 막 기적이 당장 일어나고 막 힘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회개도 방향, 믿음도 방향, 찬양 예배도 그 방향으로 쭉 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다, 그게 죄에서 해결되는 길이다, 그 말은 그냥 길이에요. 길 쭉 가겠다고 결단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해되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흙이에요. 먼지래요. 먼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이 흙으로 기름지게 해서 이렇게 촉촉하게 모양을 만들고, 그래서 구워내서 도자기처럼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내가 도자기 같은 것 같아. 왜냐하면 도자기처럼 흙덩어리 먼지로 흘러가는 먼지가 아니라 모양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빛도 나고 광채도 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도자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신이 아니래요. 왕 같은 다스림이 있어도, 통치가 있어도 왕 같은 제사장이지 왕이 절대 아니라고. 우린 여전히 흙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 호흡으로 들어오시니까 도자기보다 더 빛나고 강하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나타날 뿐, 역할이, 영향력이 나오는 거지. 우리는 여전히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물을 좀만 더 타면요, 실제 도자기는 물을 머금고 있지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만, 흙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 물 좀 더 하면은 그냥 흐리멍텅 이렇게 느글느글해져서 풀어져 버리고, 조금만 물이 앉으면 부서지고 바삭바삭 해가지고 메마른 흙이 돼서 금이 가서 부서져 버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영적인 거장이 되고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의 삶이 그거 아닙니까? 넌 나 없이는 하루도 안 된다. 먹을 거, 입을 거, 만나, 초자연적 기적, 더위, 추위, 짐승이 도전, 외척 세력의 도전 다 막아주고 입혀주고, 세탁 문제, 먹는 문제 다 해결해 주지만, 하나님 하루만 딱 멈추면 다 죽는 거야. 200만 명이. 그 땅 뺏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흙입니다. 흙. 철저히 흙. 그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 능력, 기적, 하나님 같은 형상이 나와도 바울, 바나바처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숭배하려고 그러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나도 절대 우리는 아니다. 신들의 형상이 내려왔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 사람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때는 가리려고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뭔가 가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내가 나를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가려야 될 것들을 너무도 잘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니까. 나도 보니까 나에게 보여진 그것을 상대에게서 찾아서 정지하는 거예요. 철과 철이 부딪히면 챙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정지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상대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게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라고 그랬는데, 그럼 비대면 예배 누가 만들었어요? 그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교회가 미안합니다 하면서 막 사회적 흐름이 그러니까 조심해라 막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그렇게 나올 때 그걸 지키면서 우리 마음이 뿌듯했나요? 마음에 뭔가 거리감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부를 떠나서 거리감이 있다는 건 뭐야? 그건 분명히 옳지 않고 죄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육신적인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막 강행하고 부딪히며 벌금 내면서 막 강행해서 막 부딪혀 순교의 각오로 하는 저항이 있는 몇몇 사람 교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욕을 얼마나 더 먹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그렇지 못해 힘이 약하고 부족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영적 거리감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또 교회 중에는 약한 분도 있고 또 이래저래 연결되어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 못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가 큰 교회는 그 길동에도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개척교회를 다 파악해서 일대 힘 내야 된다. 그래서 교단을 총괄해, 교단에서도 돕질 않았는데 개교회, 그 지역 교회들을 큰 교회가 200만 원씩 해서 어려운 교회를 다 도와주고 하다못해 마스크라도 사가지고 나눠주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뭐야, 마음에 일단은 이 어려운 환경에 직접적 저항이 안 되고 뭔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걸 또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거리감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 미움과 용서지 못함과 또는 어떤 죄로 말미암아 불편하고 힘들으니 거리감이 느껴질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고 그리고 예배예요. 근데 그 거리감을 없애기 위한 행동이 또 다 같이 순교각오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보고 풀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그 길을 바로 가지 못할 때는 단절감이 생기고 거리감이 생깁니다. 숨게 돼 있고 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을 각오로 뛰어가도 기회를 주시고 죽지 않아요, 절대. 그런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말씀을 들은 만큼, 들려줘 온 만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그만큼 또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로 삼아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는 사랑받은 백성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꺾이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주는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불쌍히 저를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꺾이는 거, 그게 중요해요. 꺾이는 게 중요해요. 꺾이면, 주님께 맡기면, 또 꺾이면, 또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유다가 꺾였다면 반성을 해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까지만 인정할게, 그게 유다 아니에요. 죽을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번에 어딘가 어떤 연예인 집에 강도가 들었다며요. 그 여자 연예인이 힘이 셌나 봐요. 그 엄마랑 막 위협하는데 막 제압을 했나 봐, 강도를. 그래가지고 팔이 어떻게 된다. 하여튼 그 경찰을 불러갖고 제압해서 올 때까지 대단해, 여자분들이.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잡혀갔는데 그 경찰이 저기 교도소에 그 재판 받고 있는 동안에 두 모녀를 고소했대. 너무 세게 억압해갖고 내가 다쳤다고. 그래서 손해배상 신청했대, 강도가.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해요? 강도님, 강도님 얼른 가주시죠. 막 그런 세상이 돼가는 것 같아. 막 이제 강도도 인권이 있고 막 당당하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죄값을 치른데, 근데 너는 왜 나한테 그랬니 하면서
당당하게 묻고 막 책임 묻고 손해배상하고 그 강도짓 하러 들어와서 세게 다치면 돈도 버는 거지 나중에. 그렇게 하려는 세상이 돼가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너는 잘못 없냐 하고 이제 또 따지니 재판으로 하는 거예요. 재판으로. 강도도 살인자도. 요즘 그 사람만 이상한가요? 걔가 물었어요. 그 무조건 잘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걔는 안 문대. 무슨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 걔는 절대 안 부르는 걔래. 먼저 당신이 우리 걔를 사납게 했을 거래. 막 추정에 있어 막 그래서 역공경으로 미안해 하지를 않아요. 실업이 물려줄게. 그건 끝난 문제야. 알았지? 그러고 나서 역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론이 그래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교사가 되는 게 꿈인 선생님이 요즘 아이들이 크잖아요. 6학년 아이들이 뭐 170이나 되고 몸무게가 뭐 80kg 넘어가나 남자애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주워 패고 발로 차고 그래서 입원해서 막 함몰 돼갖고 뼈가 부러져갖고 수업 중에 막 몸몸 부르떠가지고 그 막 전국의 교사들이 막 다 난리에 났어요. 근데 그 부모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선생님이 그 전에 우리 애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서 고소했대요. 근데 댓글 중에 쭉 나오는 것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선생님이 나쁜데 그거 하나 못 견디면 교사 간둬야지. 그리고 화나게 했다는 거. 먼저 화나게 했으니까 그렇지. 그런 여론이 이 댓글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 선생님 인터뷰하는데 막 벌벌 떨면서 막 울면서 말을 못 하더라고. 그 충격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내가 교사 일을 선생님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걱정해서 두려워서 막 떨더라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 평생 트라우마 아니야. 사람은 그거예요. 그냥 단정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물어뜯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진짜 악인일지라도 회개하면 기회를 줘요. 어떤 죄, 유다도 회개했으면 기회를 줬을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면 기회를 주세요. 어떤 죄도. 근데 요즘에는 죄를 인정을 해도 내가 인정하고 죄값을 치러도 내가 죄값을 치를 거고 죽어도 뭐 죽을 죄다 그러면 죽어도 내가 죽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죠. 이게 선악과의 이유가 되고 이게 지옥 가는 이유가 된.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마귀에게는 항상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기회가 없는 걸 아니까 마귀의 일에는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궁예가 뭐 관심법으로 막 정죄하고 막 그런 독재자가 그럴 때 그냥 눈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의 때 잠잤다 그러면 기회가 없어. 그냥 즉각 숙청해 버리잖아요. 그냥 끌고 가서. 자 14절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예, 14절 다시 한번 우리 소리 내서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탄이 왜 그렇게 정죄하고 사탄이 왜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고 단번에 죽이려고 하느냐? 사탄의 존재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죽을 죄인인데 기회가. 그래서 신앙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성도의 삶은 여유가 생기고 항상 용서해 주려고 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귀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대화를 안 해요. 그냥 너는 지옥이야. 너는 멸망이야. 그리고 끝내버려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대화를 하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몰라서 그래요. 다 알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따먹었느냐. 그 말은 핑계하라고, 자기 변명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말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이유를 전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핑계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고 있어요.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산다. 너를 부인하면 산다. 그래서 15절에는 여자의 후손, 21절에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뭐예요? 예수의 피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피가 씻어준다. 피가 씻어준다. 그래서 3장 15절, 우리 15절 다음 절 말씀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자,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리지널 원시복음 얘기하는데 처음 성경에 처음 나오는 복음에 누구?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사람 예수님, 그가 뱀 대가리를 친다. 밟아버린다. 뱀의 대가리는 깨진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쳐버린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인입니다. 표적이에요. 표적.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없어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 어떻게 생명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아니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인이니까. 왜 그래요? 원죄가 없잖아요. 원죄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60만 마리아의 몸을 입고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또 여기 나와 있는 여인의 후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죄의 아담의 씨에 흐르는 죄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존재로 태어나셔야 된다. 죄가 없이 탄생하셔야 된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영적인 아주 신앙의 구원론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친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린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됐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 몸 지체 중에 우리 신체로 따지면 가장 천하고 밑바닥에 있고 가장 우습게 여기는 게 발이잖아요. 발. 교회에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그리스도 몸 안에 있으면 뱀을 밟고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할 일은 뭐예요? 마귀의 발로 마귀를 짓밟고 가는 거. 교회의 권세로 우리가 마귀의 일을 쳐 박살내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명령하여서, 그래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 마귀의 허리를 박살냈다. 마귀의 팔을 박살냈다. 다리를 박살냈다. 그게 아니라 머리.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박살내는 거. 머리가 상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발꿈치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린 그거지만 결국 마귀의 대가 세상 권세를 박살나고 모든 권위를 박살내서 모든 권위를 입으셨다. 최종 승리를 거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셨냐면 여자와 이 죄를 분리시켰잖아요. 죄를 분리시켰다고요.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갖다가 박살내므로 죄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죄를 분리시켰어요. 죄를 멀리 던졌어요. 바다로 던져서 다시 찾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발꿈치를 상하며 뱀을 발로 박살내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죄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환경과 상황은 당장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 꺼리낌, 눌림, 분리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믿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나와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널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인이 없습니다.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오시면 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분리되니까 정죄할 사람이 분리되고 떠나가는 거라고. 사람과 싸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가 해결돼요. 죄가 해결되면 내 안에,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임하고 정죄가 사라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와 여자를 분리했어요. 여자는 구원받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죄는 끊어지는 거고 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한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과 묶이는 거라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가는 거라고. 이 관계를 얘기하는 철저한 분리는, 죄와의 분리는 철저한 영접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묶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묶이는 것이 죄가 끊어지는 방법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과 내가 묶이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는 것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묶이는 것, 묶이면 죄가 끊어집니다. 죄와 묶이면 예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일이지만 우리가 구도자 예배 보십시오. 구도자 예배한다고 열린 예배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테리어도 편하게 하고 극장식으로 바뀌고 종교적인 틀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그냥 공연자처럼 문화적으로 이쁘게 문화인도 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연예인도 와서 분파 타령도 좀 해주고 쿠폰도 좀 발행해서 잔치도 벌리고 막 분파 타령했다고 교회들이. 점점 연극도 하고 연극으로 예배를 하고, 처음에는 연극이나 찬양을 바꿔서 메시지 있는 연극 영화를 해서 사람들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이게 딸리거든요. 각본이라는 게 탁탁 나오지 않잖아요. 자체 어떻게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하면서 막 진짜 유명한 장돌백이 품바탕 사람도 와서 엿장수 하고 막 웃으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와 취지는 이해가 되죠. 한 사람 교회 문턱을 낮춰서 너무 그냥 쉽게 올 수 있게 전도를 해야겠다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교회는 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꺾이는 거고 주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어떤 종교적 형태를 가지든 뭐 정말 요즘 문화에 무슨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런 비판이 있든 간에 중요한 거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그런 모양 인테리어가 아니라 꺾여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 와야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사람 많이 모이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마음보다도 사람들 많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테리어나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바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한 눈치를 보고 그런 거예요. 코로나 시대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도 결과적으로 거룩을 위한 것일까? 정말 국민을 위한 방법이어서 그렇게 선택했을까? 그게 아니죠. 교회가 나서지 못했던 건 사람들의 여론들을 두려워했어요. 그거에 결국.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교단 어른들을 모셔놓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밖에 없으니 좀 도와달라고, 정말 이 시기만 잘
도와달라고. 만약에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교단에서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한번 동참하자라고 그렇게 나왔다면 또 달라졌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 불편함을 그냥 다 넘어갔다는 게 문제예요. 그만큼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더 묶이려고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를 더 묶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리시켜 나가는, 말씀이 들어오면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마귀는 죄하고 나를 묶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는 걸 통해서 나는 시원한 것 같지만 묶이는 거라고.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교회, 사람을 위한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포커스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봐요.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부모, 또 부부와 부부 사이 모든 관계에 축복이 임하려면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 살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모들 어떤 부모는 애 눈치만 봐. 애가 불편하고 애만 너무 살피는 거. 물론 우리 아이들 예린이나 이렇게 어렸을 때는 먹는 거, 건강 중요하고 입는 거, 운동 중요하니까 관심을 가져야. 그게 아니라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시집장가 갔는데 집에 오면 애 벌벌벌 떨어. 애만 눈치 보고 다니는. 애를 위한 반찬. 큰일 납니다. 남편 눈치만 봐. 또 아내 눈치만 봐. 큰일 나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위로가 나온 게 아니고 아내에게서 위로가 나온 게 아니고 자녀에게서 위로 나온 게 아니라고. 위로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내도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남편도 하나님에게서 위로받고 자녀를 또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고, 서로 그렇게 갈 때 서로를 살피게 되고 서로 돕고 섬기게 되고 하는 거라고.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위로가 안 돼요. 제가 오늘부터 저는 우리 성도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겠다 마음의 작정을 오늘부터 가지면 제가 얼마나 힘들게, 위로 받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겠다. 저는 위로해 줄 수가 없는 사람 알잖아요. 얼마나 제가 딱딱하고 가슴도 없고. 저는 개라고 그랬잖아요. 무릎 뜯을 거라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린이를 무릎 뜯지는 않죠. 제가 수아를 무릎 뜯은 거 봤어요. 그지만 좀 잘하면 이제 무릎 뜯는다고 뭐라고 한다고. 잘못하면 막 지서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이 나라가 나한테 나라가 나에게 뭘 해줘야 이 나라가 나라지. 아이고, 나라가 뭘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주지.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사람을 우리가 끊어낼 권한이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주고 가는 거라고. 용납하고 가는 거라고. 공간을 두고 가는 거라고. 악한 자들 보세요. 마귀의 하수인들을 보십시오.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바로바로 죽여요. 바로바로 처단해버려. 영화를 보더라도 그러잖아. 악한 자들이 실수 한번 하면 죽어. 그리고 할복해 맨날 이러잖아요. 손을 자르고 막. 기회를 안 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하고 그 사람을 더 묶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죄가 없어도 묶어서 같이 처단하려고 그래요. 묶어서.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바로 처단하는데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황을 묶어서 처단해버려요. 다니엘을 모함할 때 보세요. 왕에게 좋은 소리만 해요. 그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왕을 유익하게 하는 조서를 꾸며요. 왕을 숭배하게 하자. 왕이 위대하십니다. 안 한 자는 사자굴에 넣자.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걸 다니엘에다가 겹친다고 묶어서 처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를 묶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조차도 물어서 들어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랬죠.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탄의 메시지가 묶여 있어요. 그걸 분리시키는 거라고.
사탄과 베드로, 사탄의 메시지와 베드로, 그걸 분리시키는 거라고요. 베드로는 계속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메시지, 사탄, 자아, 그걸 분리시키는 거라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사용해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죄투성이고 그래도 우리와 마귀의 죄를 절대로 묶으면 안 돼요. 사람은 구원하고 죄는 멸해야 돼요. 마귀는 축사해야 돼요.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는 자백해야 돼요. 근데 재판하는 것처럼 주변에 누군가 와서 너가 죄인이냐, 너 이런 죄를 지었어, 알려주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들춰내면, 증거도 들이대면 이제 재판만 선고만 하죠. 꽝꽝꽝. 그리고 10년의 저함, 1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회복이 안 돼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그 영혼은 구원이 안 돼요.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안 돼요. 재판을 받으며.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지적하고 명령하고 막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해서 들춰내고 또 증거를 들이대고 해서 알려주면 이 사람이 바뀔 것 같잖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교회 안에 거룩을 실현할 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어떻게 해요? 형제, 그러면 안 된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두세 사람 친한 멘토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계속 그러면 목사님, 지도자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 공개적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달라고. 그게 출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긴다 그래. 구원 안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넘긴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절차적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느냐? 그거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루시는 거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막 정죄하고 바로 찔러버리고 막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건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절대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리가 일어나는 방법은요,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죄는 우리에게 거울 것 같다.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 것 같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막 올라오고 말씀 읽을 때 불편하고 이게서 내 안에 드러날 때 주님 하고 주님 앞에 자백을 하면 십자가의 보혈이 그걸 잘라버리고 죄를 처리하고 죄와 우리를 분리시켜 줍니다. 이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하게 하신다. 자백하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형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두 사람이 또 가서 얘기하고 자꾸 여러 번 얘기할 때 기회를 줘서 그가 맞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중독됐나 봐요.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우면 도와주며 기회를 주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자백을 통해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리가. 그러면 하나님 그걸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교회도 살고 형제도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제 21절, 한번 21절 읽습니다. 시작. 네, 가죽옷.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가 상징하는 거죠. 죄가 있고요, 죄책감이 있어요. 죄는 회개하면
이렇게 자백하면 주님이 꽝꽝꽝 하고 없애줘요. 근데 자유케 하려면 또 달라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강력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뭐 차가 고장나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얘가 차가 막 뺑뺑 돌고 파괴가 되고 사고가 나면서 어쨌든 누군가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교도소를 갔다 갑시다.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돼서 뭐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어차피 사회적 정의는 실현이 됐고 피해자 보상이 됐다고 다 해도 자유하기는 어렵죠. 마음이 평생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게 죄책감이에요. 죄는 해결이 돼도 죄는 분리가 됐어요. 예수님께 회개했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떳떳하고 막 당당하게 고개 숙이고 막 다닙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통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예수님께 쓰임받고 사도가 돼서 계속해서 사도 일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지만 예전에 자기가 예수쟁이 죽인다고 막 살치면서 죽이게 했던 그 마음의 부담과 정죄감은 평생의 고통이었거든요. 자기 고륙 형제 유대인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죄하고 좀 달라요. 빚을 갚아야 되는 마음.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하고 해결해 줘서 미안한 마음.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는, 우리가 흙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사인이라고.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고 당당하게 용서를 구해요. 이상해.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를 해주고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떠닥 하는 얘기가 용서해야 된다고 당신은. 그러니까 용서할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당신 이제부터 나 용서해야 되고 이제 그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막 가르쳐줘. 그리고 막 당당하게 다녀. 막 그러면 더 힘들어. 아직 준비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용서를 막 강요하면. 하나님 원리를 나눌 수는 있지만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충분히 용서를 구하고 그 이후로도 빚져야 돼요. 빚진 마음은 사랑이 빚을 지고 용서받은 것은 사랑이 빚을 져준 거라고. 빚을 얻은 거예요. 평생 갚아야 돼요. 그 빚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을 입어야 자백하고 죄를 분리시켰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 있다고. 그 무거움을 피로 계속 씻어내야 돼요. 계속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된다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부끄러움과 무거움과 불편함을 이렇게 입을 때마다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양을 잡아도 아마 이거 짐승 그랬는데 양일 거예요. 여기서 무슨 뱀의 가죽을 입혀서 가죽옷을 입혀 계셨겠어요? 주님이 양일 거예요. 왜?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러면 양 가죽옷 벗어 그러면 저 추운데요. 에이 알았어요. 양이 옷을 가죽을 벗었어. 딱 주고 그러면 입습니까? 그렇게 돼요? 아니죠. 양의 가죽을 벗게 입혔다는 말은 양은 일단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죽어야지만 가죽을 벗길 수 있는 거라고. 양에게 야 너 가죽 옷 벗어 그러면 네 하면서 자꾸 옷을 쫙 벗어가지고 가죽 줍니까 양이? 아니라고. 양은 100% 죽어야지만이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양을 죽였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가죽을 입혀서 내보냈대요. 구약의 많은 제사들 가운데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 희생, 짐승의 피, 짐승의 가죽이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릴 뿐이었어요. 가려주는 거였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를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의 오심, 그의 피의 제사, 그가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죄가 분리돼요. 두 번째, 예수의 피예요. 예전에는 구약에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의 보혈을 주장하며 내 내면의 정죄감과 미안함과 빚짐을 커버해야 돼. 씻어내야 돼. 완전히 자유케 해야 돼요. 그럴 때 내면으로 당당한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죄들이 있습니까? 자백해야 됩니다. 그럼 빨리 자유케 해야 돼요. 그럼 죄가 분리됩니다. 두 번째, 그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의 자유함입니다. 내가 생각나는 죄가 없는데 많은 쓴뿌리나 많은 경험으로 우울하거나 많이 힘들거나 눌리거나 자유함이 없거나 불편한 감정들이 익숙한 내 안에 익숙한 감정들이 있습니까? 블러드라인, 핏줄을 통해서 집안 혈통마다 늘 있는 우울함이 있습니까? 근데 이유도 없이 내 안에 불편한 감정들이 늘 있습니까? 이건 피의 영역이에요. 자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역에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를 주장하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꿈이나 또는 그런 잠재의식의 내면에 남아있는 반복적인 불편한 옛날 집에 막 돌아가 있거나 또 이제 뭐 군대에 다시 가 있거나 막 이런 남자들 이런 꿈들 반복 다 그게 내면에 쌓이는 감정 찌꺼기거든요.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그 영역을 다시 믿음으로 그리고 생각하며 십자가를 막 그려 여기다가 찍어내야 돼요.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십자가를 세우고 계속 하다 보면 그 이미지들이 사라집니다. 그게 피예요, 피. 예수의 피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니야 하고 선포해야 돼. 계속 피 씻어내야 돼. 씻어지니까. 피는 우리를 온전히 씻어지는 거야. 짐승의 피라면 커버하는 거예요. 추우면 더 큰 옷을 입은 것처럼 커버하는 거라고. 근데 피로 씻어내버리면 옷을 더 입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자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한 영원한 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려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씻어주는 거예요. 찢겨 혼자물을 씻어내는 거라고. 예수의 피를 주장하고 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도 입는 거예요. 말씀이 옷을 입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때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보면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죽는 것을 짐승의 우양의 장자, 첫 새끼나 사람의 장자가 죽는 이 사람이 죽는 사건을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피로 말미암아 피를 뿌리니까 그 피를 주장해야 돼요. 나머지 재앙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전염병 뭐 이런 거 전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있을 때도 고센 지역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씻겨 나갈 수 있고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피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 창세기에서는 가죽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자백하고 그 다음에 내면을 위해서 피를 주장해서 그 피의 제사를 피를 주장함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그게 우리가 온전케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외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오기도 해요. 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내고 분리가 필요한 거예요. 또 마귀는 우리 내면을 휘젓고 가거든요. 내면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은 피밖에 없어요. 외면의 상황 속에 있는 마귀의 도전은 그것도 피로 뿌리면 돼요. 보호받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자백하고 끊어내는 용서하고 피를 주장합니다. 외적인 환경에도 피를 주장하고 내면에도 피를 주장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주장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씻김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